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든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을 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며 문을 닫으시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있는 집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불이 지나오더니 산들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서 그의 생명의 기운이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 완전한 순종의 결과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이죠? 네. 방주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8명밖에 없습니다.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들어갈 마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어도 들어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줘도 받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아니,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간다니까요.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방주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 앞으로 남게 될 사람.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때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지금 이제 세상이 없어져요. 세상이 엎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만 필요로 하시는 거죠? 노아만 필요로 하세요. 노아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노아를 통한 가족들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수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해요. 많이 와야 되고 많이 동원돼야 되고 많이 나가야 되고 많이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꾸는 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약간 시골 쪽에서 목회를 하세요. 20년 목회를 하셨어요. 30명. 목회 성공한 거예요? 목회 실패한 거예요? 20년 동안 30명밖에 없어요. 부교육자도 없어서 본인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 기도까지 인도 다 하고 신방도 다 하고 교회 일도 다 하세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실패죠. 실패한 목회죠. 20년인데 아무런 성장도 없고 20년 전에 태어난 애가 그대로 거기에 있으면 그 실패한 거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지도 않고. 근데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어저께 뵙고 항상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그런 말을 나눈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는 알게 모르게 불만이 있거든요. 불평도 있거든요. 내가 왜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 신기하더라고. 나랑 같은 사람일 텐데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될 텐데 똑같은 사람일 텐데 또 기분 나쁜 것도 똑같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환경을 아주 편안하게 저렇게 나눌 수 있을까?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방주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견뎌낸 곳이 방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견뎌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이상하고 보잘것없는 상자인데 배 같을 뿐인데 하나님의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을 견뎌낸 유일한 곳이 방주라는 말입니다. 방주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하는 일도 목적이 있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방주를 만들라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성도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같이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왜 할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내 기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침에 꿈 이야기도 듣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꿈을 꾸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 근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저는 아침부터. 그럼 옛날 같았으면 저 어떤 줄 아세요? 기분이 나쁘니까 나가다가 누가 하나 걸리라. 하나 걸리면 막 조 패고 이랬어요. 막 싸우고 이랬어요. 막.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잖아.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 찍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제가 우연히 이렇게 뭐 유튜브 쇼츠 보니까 뭐 고속버스 기차에서 막 의자를 막 완전 뒤로 제껴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찍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게 나고 내가 불편하니까 앞으로 좀 당겨달라 하면
땡기면 내가 불편하잖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도 찍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얼굴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데. 어제 오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뵈면서, 여러분들을 뵈면서, 또 세미나도 참석하면서, 또 전화도 받고 기도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악몽을 꾸더라도, 정말 내가 비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뭘 발견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밖에 내가 볼 곳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는 그런 마음 안 듭니다. 원래 제가 좀 부정적이기도 하잖아요. 비판도 잘하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계속 기분 나빠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일하게 견뎌냈던 하나님의 작품인 그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 근데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여기에 오직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어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 구별된 자죠.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모양은 똑같아도, 먹는 것은 같아도, 입는 것은 같아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 세상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노아 식구들과 구원받는 자와 구원 못 받는 자가 지금 완전히 갈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라져 버려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 한가한 사람,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줄 아는 남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혼자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나 혼자면 어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죠. 믿는 자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죠.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죠? 선택받은 자, 그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남은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8명만 방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만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원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 닫혔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될 것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사람 들어갔습니다. 인간들 들어갔죠?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 이제 살려놓을 것들을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글씨를 물론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지만 문자가 기본이에요. 문자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동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방주에 들여보내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종류대로 다 집어넣어요. 모든이라고 딱 붙어 있어요. 모든. 네,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른 책처럼 쉽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자가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때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주님이 분명히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죠. 모든 들짐승, 모든 가축,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집어넣어라. 모든 새 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갑니다. 짐승과 곤충,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들만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 바로 이제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 문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주춤하거나 의심하거나 다른 곳을 보는 사람과 그 나머지 것들은 발을 디뎌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는 겁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제 나누어졌어요. 문이 닫혔기 때문에 구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확연하게 나누어졌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딱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는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세상이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이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열렸던 문이 닫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으로 모든 것들이 거듭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를 신청하는 것처럼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뭔가 허가를 받는 것처럼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네. 믿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방주만 봐도 알 수 있죠.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돛이 없어요. 엔진이 없습니다. 핸들이 없어요. 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상자야, 상자. 나무 상자. 물에 뜨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조정도 못해. 무슨 의미예요, 이게? 네 계획대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방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 한다고 변화됩니까? 인간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주는 말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물에 뜨는 것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과 짐승은 삽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방주입니다. 방주.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막 생각하죠. 죽고 사는 걸 생각을 못해요. 죽고 사는 문제는 방주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있는 거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습니다. 시간 문제죠, 이제. 어떻게 시간이 걸리냐에 따라 다른 거지 결국에는 다 죽어요. 우린 그냥 버티고 견디면 돼요.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그냥 호흡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밖에 일을 신경 쓰라고 했습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끝날 때까지만 잠잠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리한 일이에요. 지겨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목회하시는 그분이 성공했냐 실패했냐고 물은 이유가 그겁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20년 동안 목회하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지리하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우린 말하겠지만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그건 성공한 거예요. 이미. 지루한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변화가 없죠. 막 새로운 것들이 없으니까 지치죠. 그걸 계속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 허락할 때까지.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 별스러운 일을 하는 게 위대한 게 아니고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늘 독창적인 걸 생각해요. 독특한 거. 이런 유혹을 받아요. 이런 유혹을 받으면 뭐가 나타날까요? 표절이라는 게 생겨요. 뺏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독특한 걸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독특한 게 아니야. 그 말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묵상은 독특한 게 아닙니다.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는 해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이거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만 해도 얼마나 바쁜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볼까요?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우리는 안 죽습니다. 죽는데 안 죽는다는 게 말이 맞겠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그때 가면 됩니다. 후회 없이 가는 겁니다. 특히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방주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종만큼 귀한 게 없더라고요. 순종을 통한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알죠? 복음에 순종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순종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이겠죠. 순종하십시오. 어머니, 네, 순종하십시오. 지우라 하면 지우십시오. 네,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모았던 것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려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방주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주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뭘 먼저 해야 되죠? 순종. 네, 순종하는데 뭘 순종할 겁니까? 내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화장실 갔을 때 우리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올 때 뭐 합니까? 물 내놓고. 네,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데는 뭔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담배 끊어야 돼요. 술 안 마셔야 돼요. 세상 일 좀 접어야 돼요. 그렇죠? 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끌고 들어오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구별된 곳인데 자꾸 구별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믿음을, 신을 믿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주로 들어가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순종하려면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니까요. 순종하려면. 이거 못 버리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사실. 반틈밖에 순종을 못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했던 내 스타일들을 과감하게 접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순종하는 생활이 엄청 힘듭니다. 배로 피곤한 배로. 믿음을 가진 걸 막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노아의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포기했을까요? 뭘 내려놨을까요? 뭘 접었을까요? 먼저 땅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소유를 버려야 돼요. 노아가 족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 친척, 인간적인 관계 다 포기해야 돼요. 또 집도, 그 의리의리한 집도 잊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물질, 나의 계획과 비전이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아예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걸 우린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우린 지금 그걸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다 안 되기 때문에 평생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네. 멀쩡한 걸 왜 버립니까? 그러니까 가져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져오지 말라. 차, 집 버릴 이유 없습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쓰레기통 뒤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뒤로 물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물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참으셨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2년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3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박수 쳐드립니다. 20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들이기 때문이죠.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 여러분들이 맺으신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은 반드시 방주가 나타났을 때 멸망할 겁니다. 교회 안에 숨어있는 가짜들은 그때 다 멸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 삼으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지루한 일을 해내야 됩니다. 지겨우리만큼 지루한 일을 해내야 돼요. 이제 우리에겐 새하늘과 그걸 해낸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고난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 많이 해야 돼서 피곤할지라도 버텨내야 됩니다.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하면서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 듣네. 내가 눈 마주치면 이러면서도 잘 듣고 있네. 노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으로 초청하고 말씀대로 살아 의인이 되고 나만이 아닌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틈만 나면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틈만 나면 내가 배우고 틈만 나면 내가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까 또 우리 권사님 도와주신 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전화 통화도 아까 바쁜데 진짜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를 오늘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그랬는데 전화하는데 저보고 처음에 한다는 말이 목사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세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집사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내한테 시키는 거야.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하는데 또 이야기해. 근데 그걸 제가 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초청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복음에 대한 초청으로. 뭐야 건방지게 이래 생각하면 저도 발전이 없는 거죠. 실제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틈만 나면 전하시고 틈만 나면 배우시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 지금 물이 산 꼭대기까지 차올랐어요. 산 꼭대기까지 차올렸는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15규빗 더 올랐다 그랬어요. 15규빗. 정확히 이게 15규빗이 몇 센치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10미터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높은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는데 거기에서 10미터가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생명이 살 수 있겠습니까? 10m 하면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10m는. 물이 10m는. 우리 지금 이 교회 이 고도 10m가 안 됩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쳐가지고 전 세계가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불어서 15규빗이 더 올라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 또 다 물에 찼어요. 이제 아예 그냥 물이 다 덮어버렸어요.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0일 동안 하늘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더 대피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대피소를 만들었을 거고, 땅 팠을 거고, 그죠? 임시 피난처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움직이는 뱀을 사지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그 무는과 땅에 기는 무거는과 모든 사람 육지에 있어 그 풀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이라 주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세상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평화와 안전과 화목과 화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괴로움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방주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를 견뎌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힘든 상황과 고단한 인생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사랑해야 되겠죠. 물이 넘치면 넘칠수록 방주는 그 물을 타고 뜹니다. 불어오르면 불어오를수록 방주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의 은혜를 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도 우린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보다 자신의 영과 육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리를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가 육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준비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방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학벌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인의 운명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과 회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보상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죠. 그 보상은 뭐예요?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상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보상을 주세요. 또 보호하시고요. 32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은 이런 보상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 곳 없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시편 139편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헤매고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뭔가가 되고 싶어하는, 성공이란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에 다가오실까요? 시편 139편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갈 데가 없는 우리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인생, 나를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잘한 일 단 한 가지 꼽으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때 네 인생에 진짜 잘한 것이 뭐냐? 라고 마이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마이크를 들이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교회를 개척한 것, 이것이 제일 잘한 일일 수도 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네, 그렇죠.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고,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고 함께 망하지 않는다는 것.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고 함께 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죄악된 영혼들은 물속 깊숙이 처박혀야 됩니다. 그러나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튜브를 탄 것처럼 물 위를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구명조끼를 입은 것처럼. 믿음 없는 자는 목숨과 생명을 잃는데 우린 거기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노는 겁니다.
물놀이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빠져 죽는데. 24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니, 창세기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7장 24절 마지막이죠. 오늘 11월의 첫날인데 희한하게 올해는 첫날에 마지막 날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많네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40일 비가 내렸고요. 150일 물이 가득했다면 방주 안에 몇 날을 있었다는 겁니까? 그냥 계산하면 190일이지만 사실 더 오래 있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건 살래야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재난과 심판을 주신 목적이 뭐죠? 다 죽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막 여기에 막 쏟아붓기 위한 거예요? 어? 야, 진짜 말 안 들을래. 진짜 짜증나게 진짜. 야! 으아! 하면서 막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들이 나 없이 살고 있지만 내 생각 안 하지만 나 없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죽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 어디죠? 주님 밖에 없죠? 주님만이죠? 그죠? 믿을 곳이 어디 있어요? 없죠? 이상한 놈들 천진데. 믿을 곳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딴 데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근데 거기에 구원 없어요. 결국 재난과 천재지변 속에 세상은 무너지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린 세상 속의 종말과 심판,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마누엘 되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를 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린 구원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세상의 비참함과 암담함과 소망 없는 파멸과 비극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죄로 인한 비극과 실패를 맛본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새 창조와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목욕해서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막 온몸을 물에 담그는 그런 교단을, 그런 베프티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베프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교단을 정죄하거나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뭐죠? 세례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게 끝이에요? 목욕했다. 씻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의미입니까? 세례가? 그렇죠. 한번 담궜다가 씻었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세례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노아의 홍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세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대요. 노아가 세례받았다고. 웃긴 이야기 같지만 일리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말이 되기도 해요.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세례를 통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인간이 물로 심판받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죽지 않고 건짐 받았습니다. 아멘? 건짐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안 믿어져도 돼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미. 애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존재하는 인간에겐 새롭게 되어졌다고요. 건짐 받았다고요. 그래 아직 그래 못 살 뿐이지. 새로워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건짐 받고 새로워진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뭘 해야 될까? 네. 그겁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행하십시오. 제가 적용까지 해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겠구나. 그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